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이 특별히 구별한 자를 우리가 사도로 하는데, 이 사도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양육하고 부탁한 그 사도들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남기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첫 번째는 뭡니까? 가야 하잖아요. 명령을 받들고 가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이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실어놨죠.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구원의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오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목사 얘기고,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제가 10편 15편의 말씀을 실어놨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면은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애를 이어받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사후세계가 믿어지는 사람, 영생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땅에다가 모든 정리를 쏟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이 땅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나그네의 삶이지 놀이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집으로 뛰어드는 놀이터 같은 거예요. 그 놀이터에 있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인용하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할 거다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의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려고.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제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진실로 되어 있는 말씀들은 다 원어에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놔둬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아멘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히 그가 명령하여 주셨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먼저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거고 그 말씀대로 본인이 사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0장 38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39절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하게 하셨고 뭘 명령하셨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정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가서 뭘 전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체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큰 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거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추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답게 살 때 이 땅에서의 보상이 형통과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영생의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은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부여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22장 이 장면을 사도행전 22장 13절 15절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게 아나니아잖아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자신의 제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전해줍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뭐라고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받은 거,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바울은 이 장면을요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삶에 대해서 그 사역에 항상 매 순간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그 순간이 신앙의 절정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일생 동안 기억하고 그것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목표가 되고 주제가 되고 방향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이제 26장, 28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26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아까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26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왔다. 자, 지금 여러분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마귀에 유린당하는 인생에서 예수께로 옮겨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옮겨지게 하는 것.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에요. 그 눌려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 알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신분은,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하는 거,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바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재양육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이 걸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라고요?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감동해야.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간절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사물의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좋고 나쁜 것이 구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구별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지가 뭐라고요? 영감으로 느껴져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사기당하잖아요. 사기당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분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예요. 통찰력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혜와 명철도 성령의 은사예요.
사물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행할 것과 뭐라고요? 하지 아니할 것을 감동하시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차가 이게 파킹에 나왔는데 파킹이 안 되고 뒤로 밀리는 상태에서 제가 그 행성으로 출발하려니까 성령께서 가지마 하랬잖아요. 또 제가 그래도 또 차를 끌고 나왔는데 또 가지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사진에다가 이렇게 차를 피 갖다 놓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그 열쇠를 벗기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니까 차가 슉 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가 가지마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가지마 했는데 가니까 성령께서 이 사고 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제 차가 고장 나 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지만 성령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공사하는 차를 미리 갖다가 뒤에다 갖다 대비시켜 놔서 제가 차가 쫙 내려오다가 제 트렁크가 그 전기 전봇대 운반하는 차 이 지주대에 부딪혀가지고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성령이 없었다면은 그날 죽는 거잖아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마를 여러분의 말씀하셨고 제가 가니까 성령께서 미리 그다 갖다가 전기 공사하는 차량을 갖다가 미리 대비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공사 차량이 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차가 고장을 났다는 걸 아시니까 성령께서 거기다 미리 전봇대 운반하는 차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제가 계속 밀려가지고 저 계곡에 처박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사가 워낙 심한 데니까 그냥 바로 다음에 그곳에 더 나가면은 계곡인데 계곡이 처박혀 죽는데 성령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차인지 모르지만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모든 일을 행할 때요 원리가 깨달아져요. 제가 나이 29살 때 연구소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책을 쓰기 전에요 머릿속에 책에 쓰여져야 할 내용과 책에 쓰여져야 할 그림이 다 미리 보여져. 그림이 미리 보여진다니까. 책 머릿속에 그림이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림을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비교 정리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잖아요. 그걸 어떤 뭔가를 법적인 얘기가 와서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도와줄 때도 미리 성령께서 밤새도록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를 미리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동하시고 또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 49절에 여러분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요 1차 보고서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 1차 보고서입니다. 사도행전은 2차 보고서예요. 뭐라고요?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1차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2차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49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유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했다는 겁니까?
이제 너희가 머무는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아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들, 이 증거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세 번째는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하는 사역에 천사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성령 받은 성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내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예수 증거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성령 받은 성도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권능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중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들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날입니다.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신 날부터 10일째입니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뭐라고요?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기 심을 따라서 뭐라고요? 여기서 방언인데 여기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요?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성령이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게 하는 게 방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뭐라고요? 말하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자, 2절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내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영혼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고요.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방언은 뭐라고요?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 우리가 그냥 알아듣는 이 말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뭐라고요? 찬송하리라. 여러분들 방언은 뭐라고요? 내 영의 기도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의 찬송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언어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마음의 기도고 마음의 찬송입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영의 기도고 영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영혼은 알아듣지만요, 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뭔 기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하고, 뭐라고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내 알아듣는 말로도 뭐라고요? 찬송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요, 내 영혼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육체는요 한 차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내 차가 고장난 줄을 몰라요. 근데 내 영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알아맞혀요. 내 영도 영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알아야니까. 귀신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맞힐 수 있어요. 내 영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는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은 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영이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드리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다.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은요, 마음의 기도는 안 돼요. 그런데 방언의 기도는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한 거지 내 영이 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은, 마음이 무너지면은 우리 마음의 기도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는 돼요. 방언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된다 이니까. 내 육체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명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 자, 세 번째요. 사명은 벗을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교회가 사람들이 직분을 부여받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직분이 힘들면 벗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사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명은 죽음으로만 벗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이 빚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만약에 그들에게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체포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만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다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기꺼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그다 중고로서 뭐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서 화라는 게 뭡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해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피하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 삶의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뭐라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한테 가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잖아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한테 가서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 때문에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건강도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지혜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이 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은요, 울며 씨를 뿌리를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의 아버지 하면 리빙스턴입니다. 근데 그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년 동안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리빙스턴을 뭐라 한다고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는 복음 아프리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고했지만 한 명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리빙스턴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요.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뭐라고요? 씨를 뿌렸기 때문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내 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절. 아, 10장 14절.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10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누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듣는 자가 있게 되고,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전도에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